예전에는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없었으나 이번 연도부터 정말 신기한 것이 우리 곁에서 사라졌던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11월 달부터 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전만큼 안 난다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돌아왔겠습니까?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사실 이런 곳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더 기다리고 빛을 기다리게 되었나? 혹시 좀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의 은혜를 정말 원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이사야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결국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의 이 세대가 끝난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빛은 더 필요하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삶의 위로를 받는 듯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과거 구약의 이 성경에 수없이 예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행하여졌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위대한 일들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곁으로 오실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창세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가 이 자리에 나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빛을 준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12지파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면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가장 유명한 유다 지파, 요셉 지파에서 갈라진 또 두 개의 지파, 여러 가지 이 계보가 있는데 요즘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계보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 자체에 뭐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뭐 스불론 지파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아니면 그런 많은 이 지파들 사이에서 이름을 어느 지파에 나왔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지파가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이제 모르는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지파를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는 시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이 메시아가 나와진다는 이 예언이 이미 벌써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계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다윗의 후손이고 누가 또 납달리의 후손인지 스불론의 후손인지 지금은 계보가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기준을 뭘로 세웁니까? 단순히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 수 없는 계보였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이 잃어버린 계보가 나온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또 다른 진짜 메시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한 아이로 태어나겠다고 합니다.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바 그가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심으로 우리는 높으시고 채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인자로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에서 우리의 품으로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TV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어떤 TV 프로그램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봤던 이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김영곤이 나와서 탱자가 알아서 했다라는 이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이 사회적인 이슈를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날은 휴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 해가 이 공휴일이 굉장히 많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탱자라는 그 사람이 나와서 왜 이렇게 노동자니 말아주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때 사회 분위기가 바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게으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열심히 일해야 됐고 밤 10시까지, 새벽 몇 시까지 일을 하는 것도 아주 기본이었던 시대입니다. 저도 그 연도는 아니었지만 2000년대가 넘은 시대에 이 처치장을 다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 말이 주 5일째지 무슨 주 5일째입니까? 맨날 주 6일은 나왔고 7일째까지 나오려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는 그랬고 아침에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그리고 10시 반에 퇴근을 했는데 그럼 3시간 근무냐가 아니라 15시간 근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예전에 이 디자이너를 할 때는 퇴근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8시 반에 들어오면은 그 퇴근 시간이 없고 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이 일을 무지막지하게 줘서 이 일 끝내려면은 한도 끝도가 없고 나중에 점심시간에도 이 일을 하게 되고 결국 내 몸이 상할까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들 갑박하고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회사를 욕하고 계층 간의 갈등도 많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산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뭐가 가장 높습니까? 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높냐고. 여기에서 이 TV로 보면은 요즘 뭐가 나옵니까? 더 이상 열심히 일하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김창옥과 또 오은영 박사가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 바쁜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위로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트러블을 보면 이렇게 뭔가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안 됩니다. 물론 유튜브를 켜놓고 김창국이나 오은영 박사의 말을 들어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의 말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곁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유명 연예인하고 그들하고 얘기를 해서 고민을 해결해 주지 내 옆에 앉아서 뭐 힘든 거 없냐? 그리고 나에게 위로를 줍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힘든 생활에 있었을 때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김창옥이나 오은영처럼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내 옆에 가까울 수 없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을 모두 모세에게 통해서 이렇게 대신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거리감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 유명한 스타가 우리 집에 온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근데 무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이 성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친히 육체를 입고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승신아, 그동안 괜찮았니? 지연아, 힘들진 않았니? 내가 너희 옆에 있어줄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친히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내가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한 아기로 오셔서 정말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것이 정말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정사라는 것은 바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사를 얻기를 한다. 통치권을 가진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와 모사는 구분하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시라는 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성한 인물이라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고, 영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이 영종함이라는 것은 바로 신성함에서 유래를 하는 것입니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그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런 역사책을 읽어보면 삼국지나 과거 위인전을 읽어보면 그 유명한 왕이나 장군의 옆에는 꼭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한 사람들이라 하면서 그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간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그 인간이라는 것도 결국 언젠가는 죽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신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내 평생에 내가 모시는 그분이 나의 친구이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존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더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에 얼마나 그럽니까? 제가 이 정말 존경할 만한 이 목사님에게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지 늘 그가 설교를 하면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목사님을 믿지 말라. 나도 죄인이고 나도 화낼 때가 있고 나도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분명 겸손하실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더 존경을 하게 됐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영존하시고 변화없고 영원히 선이셔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에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자로서 왕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앉아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왕이고 삐뚤어진 왕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얕봅니다. 주변 사람들을 얕보고 자신은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은 곳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양이 있고 목자가 있는 그런 초라한 곳에서, 또한 말 위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신이 정말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은 아닐지 몰라도 심지어 교회 사람들도 이젠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할까? 이미 교회의 문화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틀어보면 이 교회의 영향력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크리스마스의 이 영향력이, 또 이 교회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서 예전에는 이 교회의 찬송가가 또한 노래로 나오기도 해서 가요로 나오기도 했고, 또한 문학의 밤, 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밤에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찬송을 하던 그런 시대도 있지만,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리 된 이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의 교회 줄어들면 좀 어떻습니까? 성도가 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에 이 세상에 뭐 통계를 봐서 이 세상에 교회가 줄고 있다, 성소도가 죽고 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리라고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워낙에 급변하고 있고 뭐가 옳은지 모르고 또한 모든 사람이 불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밀어붙이고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니까 회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회 초년생이 생각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회사의 선배들, 회사의 상사들은 우리를 아주 쥐어짭니다. 어떻게든 일을 잘하게 만들고 못하면은 그 야단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모독이 장난이 아닌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회가 그러한 부작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반짝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빛이 바로 치유의 빛, 예수님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TV에서 나오고는 요즘 유행하는 김창호과 오은영,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곁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는 우리의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령의 힘을 빌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구원의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을 치유하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건물에 있는 예배당이 줄어든다고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한 번 좀 나오라고 전도지를 돌렸는데 한 명도 안 왔다. 그것 때문에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교회고 내가 있는 공동체, 가정과 또한 이 사회와 회사의 공동체, 학교의 그 공동체 자체를 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교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추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화점의 불빛은 밝혀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이 사회가 어떻게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진정한 구원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에 어두워질수록 이 사회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제일 안 되는 커다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은 생각하면서 이웃 사랑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전도를 하니 어떻게 그게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